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오늘의 본문은 감람산 강화라는 그 타이틀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감람산 강화의 일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감람산 강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바로 옆에 있던 감람산에 오르게 되셨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되었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냐? 바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인데 주님의 오심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을 보세요. 이 성의 건물들을 보세요. 이 성전 건물들을 보세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 건물들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엄청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감람산 위에 있었을 때 여쭤본 겁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세상 끝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재림하실 때 혹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출몰하게 돼서 미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전쟁, 기근, 지진, 박해, 불법 등이 창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꾸준히 들었던 청년들은 아마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게 감이 오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할 거고 특별히 세상 끝에 다다르면 그 이상한 현상들, 재앙들이 극단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쏟아질 거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나중에는 뭐 해와 달이 흔들리고 빛을 잃고 뭐 천체가 뒤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일 이후에 큰 환난 이후에 마침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내가 이런 징조들을 보거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서로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이미 다 죽고 지금 완전 다음 세대에 뭐 수천 년 후에 다음 세대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대의 구분은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뭔가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강조해서 쓰셨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죠. 이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했던 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확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 오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수능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고3 때는 내년 수능이야 하면서 여러분 아마 피부로 느끼실 텐데 뭐 초등학교 2학년 뭐 이런 애들이 너네 뭐 몇 년 후엔 수능이야 이래도 그 수능이 뭐예요? 이러면서 놀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들에게도 수능은 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수능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내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입학의 방법들이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수능이 정말 엄청난 비율을 차지했어요. 그 비중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시험 하나에 다 달려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온다라는 거를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확실히 그날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날이 정해져 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계속해서 하루씩 앞당겨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느끼지 못한 때에 조금씩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는 주님 참 더디 오신다.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신다라는 첫 번째 진리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두 번째 진리,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주 오심을 어떤 태도로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진리 모두 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주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복줄 것인지, 어떻게 자기 소유를 보상할 것인지, 주는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고 또 이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종에 대해서 엄히 때리고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핵심은 오리라 있는 겁니다. 오리라. 인자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당연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신다는 걸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치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의 적용도 똑같아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확실한 그 확언에 대한 적용도 똑같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알지 못한다는 것도 똑같은 적용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두 가지 진리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날을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금 24장의 내용을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해서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 오른쪽에 있는 예찬형제에 있는 분단이 1절 홀수, 그리고 여기 수민이 있는 분단이 2절 짝수, 이렇게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비유는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국, 그때의 천국은 마치 뒷부분에 보면 무엇과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 천국이 이와 같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비유 속 등장인물은 신랑이 나오고요.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나옵니다.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읽으면서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처녀가 누구냐라는 거죠. 신부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로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10처녀가 신부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0명의 신부와 결혼한 신랑 얘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처녀라는 단어, 파르테노이라는 이 단어는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성을 가리켜서 신부이기보다는 아마 신부의 들러리, 신부 옆에 있는 환영하는 지인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처녀들이 나오는 거죠. 이 결혼식 배경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마음에 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겠죠. 오늘날처럼 소개팅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문화니까 부모님의 소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만나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을 해요. 서로 마음에 들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약혼을 하고 한 1년 기간 정도 약혼 기간을 둡니다. 그 1년 기간 동안 신부는 자기가 정결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요. 신랑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약혼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년 기간의 약혼 기간을 마치고 나면 이제 결혼식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 우리나라로 치면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의 행사를 잠깐 하는 거 있잖아요. 예식을 잠깐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그 전에 이 신랑과 신부의 경제력에 따라서 좀 기간은 달라지지만 길게는 일주일, 더 이상도 혼인 잔치라는 걸 열어요. 계속 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마지막 절정이 결혼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식 때는 신랑이 자기 집에서 준비된 그 결혼 예식장인 거죠. 거기에서 다 준비를 하고 신부가 있는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때에 이제 환영 행렬들이 신부 집에서부터 신랑 집까지 같이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이제 같이 파티를 하고 결혼 예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결혼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10처녀는 신혼부부의 결혼 예식에 초대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아마 들었던 유대인들은 우리 항상 봤던 그 결혼식 예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우리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예식 같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공동체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이벤트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10처녀, 10명의 처녀라는 완전의 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수인 10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을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적용되는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0처녀를 5대5, 정확하게 절반으로 두 부류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결과적으로 천국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천국에 초대된 사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한 7명 정도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마치고 저와 이 방에 들어가서 복음 상담을 여러분들, 지금 난 초대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이렇게 주님께서 두 부류로 구분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하다와 슬기롭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언가요? 5명의 IQ가 나머지 5명보다 높았나요? 혹은 5명의 학력이 나머지는 다 대졸이고 나머지 5명은 또 고졸이고 왜 이랬나요?
아니죠. 그런 학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요.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한쪽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혹은 뭐 신랑하고 더 친밀했냐? 더 많이 알고 지냈느냐? 아니면은 뭐 더 많은 행실을,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 비유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이점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갖고 있었고 미련한 자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준비되었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느냐. 1세기의 유대인들이 헝겊 뭉치에 이제 기름을 묻히고 긴 장대에 매달아서 횃불처럼 이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면은 옷가지 같은 거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 장대 끝에다가 이렇게 매달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칠하죠. 그리고 불을 붙이면 이제 그게 이제 횃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횃불이 점점 약해지고 불이 꺼져갈 때에 이제 무엇을 하죠? 그 헝겊 조각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불이 조금 더 붙게 되는 겁니다. 이 바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등불을 사용했고 안에 들어와서는 토기 모양의 이 접시에 이 헝겊 조각을 넣고 이제 기름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불을 사용하는 거죠.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질 거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등불을 사용했었습니다. 둘 다 안에서든 실내서든 실외서든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네, 기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했었어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름으로 충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금 기름으로 충분할 만큼 신랑이 금방 올 수도 있고 혹시 안 오면 우리가 빌리면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 핑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어쨌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니 뭐 기름 없다고 신랑이 어떻게 초대를 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도 했을 텐데 제가 오늘날 시대에 맞는 비유로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이 이 파티에 초대됐다라는 초대장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오직 그걸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핸드폰이 풀로 다 채워져 있어. 100%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100%가 다 끝나서 핸드폰이 방전되고 나서도 신랑이 올 수 있으니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에휴 그때까지 안 오겠어. 100%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준비를 안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배터리가 다 방전될 때까지 신랑이 안 온 겁니다. 그런 상태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고 확인이 된 사람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결국에는 더디 온 거죠. 계획한 그 시간에 오지 않고 생각보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열 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5명은 안 자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졸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이 모든 10명의 처녀를 깨우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6절에 보시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침내 기다리던 그 신랑이 온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주 오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진리 반드시 오신다. 그날이 온 거죠. 정말 그때가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5과 5으로 구분되는 미련하고 지혜로운 이 열처녀가 모두 다 깨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운명, 이 두 부류의 운명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불을 태울 기름은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의 등불도 꺼져갔을까요? 같이 준비했다면 꺼져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이점 뭐라 그랬죠?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와도 이 불을 태울 만한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막 도와달라, 우리도 좀 나눠줘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눠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니 차라리 가서 이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적이죠? 굉장히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게 서로 용서하고 나눠 써라 이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 처녀들의 이 관계만 생각하면은 뭐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좀 나눠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축하 행렬 중에 5명이라도 가서 축하를 같이 해주는 게 더 신랑 신부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중요한 자리에 시간이 임박해서 아내랑 둘이 가면 문을 열어주고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차 세워놓고 빨리 갈게.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왜 그러냐? 예, 한 사람이라도 먼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있는 게 훨씬 더 그 당사자들에게 좋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나머지 5 슬기로운 여성들이 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것이 더 합당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기름이 자기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도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기름을 사오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신랑이 왔을 때 이 준비하였던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어요. 신랑의 집으로 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왜 이게 의미심장하냐? 다시 이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준비하지 않았던 그 미련한 여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11절에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문을 열고 우리도 들어가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간청이 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하나의 비유로 시작했지만 약간의 영적인 의미로 전환되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11절에 이 여인들이 신랑을 불렀던 이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들이 실제로 신랑을 부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중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자들이 부르는 방식, 그 호칭대로 주여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자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진중하고 엄의한 말씀입니다.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좀 봐줄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게 확정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와 너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그것이 진실되었다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구원이 없었던 자들이다. 구원이 부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교훈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곧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여인들이 깨어있지 않고 졸면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랑이 왔을 때 다 깨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어났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었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우리 보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보라, 신랑이 왔다라는 그러한 외침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서 기름을 하나씩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주석가들이 말해요. 이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엄청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추측에 그친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파는 사람들에게 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기름이 믿음이다, 뭐 사랑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기름이 무엇인지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했다라는 거. 준비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준비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이 비유 안에서만은 찾기가 어렵고요. 다른 비유, 천국에 관한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이 감람산 강화 근처에 있는 본문이죠. 22장에서 천국 혼인잔치를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이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주인이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쳐라. 그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 여인 5명의 이 내쳐진 여인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복과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복의 의미는 흥미롭게도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누게 될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이 흥미롭게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혼인 잔치 얘기가 나오죠. 실제로 이루어질, 하늘에서 이루어질 혼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은 성도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옳은 행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오시는 거 나 알아요. 나 당연히 알죠. 뭐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처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5명의 처녀가 준비되어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 5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발견된 것은 주여 주여라고 외쳤지만 알지 못한 자로 발견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지식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복음 다 읊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이제 쭉 읊는 거죠.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감격하기도 해요. 어떤 데는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부르면서 막 감정적인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행위 복음으로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요. 준비된 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나의 옳은 행실로서 준비돼야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막 열심히 행해서 내가 준비되는 어떤 티켓을 준비하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에 맞춰서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의 행위로서 무언가를 얻어내라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옳은 행실로 없었던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맺으라, 부지런히 맺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주님 오심이 더디다라고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이 제자들만큼만 해도 이 제자들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보면 순교 당하기도 하고 뭐 열심히 복음 전하러 이 배를 타고 나라를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했던 것도 다 주님이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러한 믿음들이 조금씩 시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 오심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더딘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인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행실을 갖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혼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혼인 잔치가 시작될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복원되고 그러면서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결혼식 예식이 그때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약혼 기간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신랑은 우리가 거할 거초를 마련하고 계시고요. 신부는 무엇을 입증해야 됩니까? 1년 동안 자기의 정절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행위로 무언가를 해내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랑 연애를 2개월 실제로 하고 그리고 9개월을 떨어져서 미국에서, 저는 미국에서 아내는 한국에서 있었고 이제 나오면 결혼한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죠? 나오면 결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잊지 않게 서로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게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푸와 피그렛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푸와 피그렛이 다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푸는 크고 이렇게 등치가 있어서 저라고 생각했고 피그렛은 작고 귀여우니까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평교회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이제 게시판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는 푸가 피그렛에게라고 해서 매일매일 제가 편지를 쓰는 게시판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피그렛이 푸에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비우는 건가요? 나름 풋풋했습니다. 나름 풋풋하고 좋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사진도 올리고 글도 쓰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가끔 지금도 들어가 봐서 이렇게 읽으면 뭐 오그라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행복할 때도 있는데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더 알려고 하고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마땅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뭐 1년 후에 결혼하니까 지금은 주변에 더 좋은 사람 없나 좀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약속한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드 바이블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운 사실 하나 있죠. 남이성은 성도가 아니다. 예, 나태하고 미지근한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깨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함은 야고보의 행함이지 이 바울이 말한 율법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행하는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 속의 처녀는 10명의 들러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들러리가 아니고 신부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거죠. 신랑이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셨고요.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에 더러운 신부였을 때에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막 바깥에 더럽게 버려진 이 여인을 구에다가 씻기고 깨끗하게 해서 자기 신부로 만드는 어떤 비유들이 구약 이 선지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막 행음하고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꾸짖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의 비유가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다 씻기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그 앞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세우실 거고요. 우리와 영원한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고요. 언젠가 다시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한 몸인 관계로서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모습은 그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랑이 있는데도 약속된 관계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행음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간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신랑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신랑 앞에 섰을 때 제가 오늘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제가 오늘까지 당신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가 베드로 후서의 결론인데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날마다 신랑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그 신랑을 더욱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고 결혼을 언젠가는 여러분 준비할 수도 있고 나는 결혼 별로 생각 없어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결혼합니다. 예, 온전하신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또 그렇게 원함을 제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준비된 신부 또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처녀들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는 사실을 또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지 또 무엇 때문에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영적인 축복을 잊고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또 신랑이신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